인생의 유라굴로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유라굴로가 뭐지? 유라굴라가 뭐지?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인생은 짧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가야 될 긴 마라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도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광풍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는 데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금수저라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라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42.195km의 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위험한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 태풍이 늘 올라오듯이 종종 우리가 그 태풍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항상 우리는 이 피해갈 수 없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이 인생의 광풍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갔었죠. 그곳에서 2년간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송을 당하죠. 이송. 로마 군대 백부장의 호위 속에 배를 타고 여러 곳과 여러 날을 거쳐서 먼 항해를 그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항해 중에 유로글로를 만나게 돼요. 이 유로글로는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으로 이제 아주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속수무책으로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광풍입니다. 바울에게 유라굴로의 광풍을 그가 맞이한 것처럼 저는 우리가 뭐 항해할 일은 없지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광풍, 폭풍, 태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유라굴로와의 어떤 차이점 또 공통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뭐 그럼 당연히 그냥 만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재해도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측. 지혜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도 태풍이 올라오면 미리 경고를 받고 그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라굴로가 활동할 때에 바다를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탄 배는 출발을 한 후로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더디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디게. 예측된 날짜보다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또 항구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짐 정리를 좀 하고 이 미항에서부터 또 출발을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로마로 향해하기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기가 태풍과 광풍이 올라오는 시기. 우리가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 그 광풍이 오기 전에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체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시간이 이 유라굴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바울이 판단을 하고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해를 강행한다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그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냐? 바울이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해하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떠나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는데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되고 따뜻한 또 겨울을 지나고 난 후에 로마로 가야 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부장도 빨리 일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선주들이 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배가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있었던 이번 광풍을 그들은 바울의 조언, 바울의 지혜를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식과 지혜를 무시하고 그들은 조급하고 서둘렀지요. 조급함과 서두름, 인생의 광풍과 유라굴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조급함과 성급함, 이런 마음들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유라굴로를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또 뭐랄까요, 뭐 단골 손님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만난,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만난 유라굴로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지난 시절,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미래에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처럼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참 억울하죠. 바울이 아닌 백부장과 그 선주들, 선장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배에 머물고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공동체 식구들 때문에, 내 친구들 때문에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조급함, 그들의 서두름, 그들의 그 성격, 그리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 그들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서두름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무능과 나의 일탈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 때문이냐 남 때문이냐 누구의 잘못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유라굴로가 찾아왔고, 이 유라굴로를 우리는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만났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42.195km를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질병이라는 유라굴로죠.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아팠고 지금도 아파요. 가난이라는 광풍을 만나, 가난, 배고팠고, 보이지 않는 부부의 갈등, 그래서 삶이 힘겹고, 결혼한 여성들이 다 겪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갈등으로 괴롭고, 자신의 연속된 실패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했고, 누군가와 어긋난 관계 때문에 속상했고, 폭력과 억압 때문에 무서웠고,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여전히 많이 외로우신 분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두 번째로, 광풍을 만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성경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쫓겨가더니라는 표현이야. 쫓겨간다. 2번 반복해요. 쫓겨간다. 쫓겨간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표현 나오고,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쫓겨다녀요. 쫓겨다녀요. 이 쫓겨가다는 것은 원어로 얘기하면 포기하다,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넘겨줘서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노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노예는 주도권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유라굴로를 만나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무언가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도 앞에서 언급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이런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영적인 노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광풍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주도권을 쥐고 그가 부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휘둘르는 대로 휘둘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진짜 포기하고 싶어져.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유라굴로는 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버려진다, 그러니까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내버려져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배 안에는 테이블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요리 도구들도 있고 뭐 엔조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가 되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식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짐도 웬만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놓아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멘탈이 나가고, 재정이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멘탈이 나가고, 재정이 버려지고, 사람이 다 떠나가, 사라져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광풍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낮에는 해라도 좀 비춰야 되는데 해도 안 비치고, 밤에는 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별도 안 보이고, 그 암흑천지 가운데 그냥 여러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둠만 계속 보다 보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좌절을 합니다. 좌절. 절망을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절망을 해. 뭔가를 내버릴 때는 그나마 소망이 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조치도 취하고 밧줄로 묶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절망해버리면 그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나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만 보여요. 그 파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해버립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라도 있어야, 그 터널 끝에 뭐가 있구나, 소망이 있어야 그 터널 끝까지 갈 힘이 있는데 완전히 암흑인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지. 파산을 신청하고 회생을 신청하고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망의 상태. 도울 손은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인생의 암흑천지.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 유라굴라의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사실은 있어요. 찾아와요. 아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14일째 굶는 거예요. 14일째.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답답하지요. 지금 바울도 고생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선장님, 백부장님, 내가 뭐라 그랬어? 가지 말았어야지. 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요, 무슨 여러분이야? 야, 내 말을 들었어야지.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바울은 잘 얘기를 하죠.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서둘러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래? 안심하라. 아니 지금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지금 안심하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유라굴로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어려운 단어라. 안심하라. 이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안심하라. 너희 중 뭐래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오직 백불이라.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웠던 거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또 안심하라 그러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결국은 걸릴 것입니다. 섬에 우리가 다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련된 생명. 유라굴로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태함, 죽게 되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그러니 안심해라. 왜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연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불 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제자들이 난리 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창조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안 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 유라굴로를 없애게 하거나 잠잠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니 바울은 믿지요. 왜요?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틀리면 어떡할 건데 몰매 맞아 죽는 거야. 바울 먼저 아마 바다에 빠뜨릴걸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 죽습니다. 우리 곧 어느 섬에 다다를 겁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리죠. 정말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빛이 안 보여. 터널 안에서 절대 빛이 안 보여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터널의 빛을 보여주셔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 때에 바울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뭐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웬만해서는 안 죽어, 사람이요. 특별히 저는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여를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이 말이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내가 너에게 줬다. 구원할 거야. 네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거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게 쉽게 죽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거의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나이가 남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왜요?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할 일이. 결혼도 해야겠고, 그죠? 목사님, 제가 이제 40인데, 요즘에는 뭐 60에도 결혼해. 한 20년 차이 나는 분들하고 결혼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결혼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에서 요즘에 이렇게 한 30대 이제 초반 넘어가고, 요즘에 30대 초반에 누가 결혼하니? 안 그래요, 여러분? 기본이 30대 중반이, 할렐루야. 그리고 뭐 40대, 뭐 50대 많아요, 요즘에. 제가 좀 옛날에 한 20년 전 제가 좀 이상했지. 내가 26살에 결혼했으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해요. 여러분, 결혼도 이것도 사명입니다. 또 결혼하고 애 낳으셨잖아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키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키워야 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들을 키워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찾아오시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다른 말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근데 가끔 사명자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사명자로 알아. 정말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분은 사명자라고. 그럼 여러분 사명자 아닌가?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사명감 없이 목회하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 가짜들도 많아. 근데 여러분, 목사냐 선교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셔야 돼요. 오늘 유라굴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말대로 한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배가 걸리게 되고, 그곳에서 휴식을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유라굴로를 만나면 파선하고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에도 유라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적으로 유라굴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왜 내가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된다. 소망이 된다. 그러니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